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마지막 절인 58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마지막 절 5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83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283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유업을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말씀한 이 본문은요, 두 가지 질문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35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 질문을 통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부활에 대한 잘못된 그 생각을 다시금 지적해주고 정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향하신,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몇 주째 이 부활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람들은 이 부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의 사건을 그저 먼 훗날의 이야기로 생각하고 먼 훗날의 이야기로 여기기 때문에, 당장 내 삶에 내 눈앞에 급한 일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 부활의 이 사건이, 이 부활의 이 생각이 우리에겐 시급하지 않는 것이지요. 물론 이 부활뿐만 아니라 천국에 대한 말씀도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 신경 쓸 일도 많고, 지금 내 눈앞에 바쁜 일도 많은데, 내가 언제 이 죽은 다음에 일까지 신경 쓰면서 살아가느냐라는 것이 보통의 사람들이 생각입니다. 이것은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생각을 모두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 부활에 대해 깊게 생각하지 않고 이 부활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인생은 결국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죽음을 향해 어쩌면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간다라고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부활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은 결국 이 부활을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누구나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죽음 이후에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그 종착지인 부활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이 부활에 대해서 무감각한 삶을 살아간다라면 과연 여러분들의 이 신앙이 정말 바로 달려가고 있는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마치 어떤 사람들이 이 서울을 구경하기 위해서 기차를 타고 갔는데 이 서울을 구경하고자 하는 목적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단지 그 기차를 타고 가면서 창밖에 보이는 그 풍경에 만족하며 살아간다라면 그 목적 의식이 없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기차를 탔고 무엇 때문에 서울에 가려고 하는지를 잊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이 죽음과 부활을 향해 달려가는데 정작 우리는 지나가는 인생의 삶에 너무 눈에 들어오다 보니 이 죽음과 부활 이후의 그 삶을 너무나 무감각하게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부활에 대해서 단지 죽은 자들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살아나는 그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이 부활에 대해 누가 질문을 합니다. 두 가지 질문이지요. 어떤 질문입니까? 하나는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사느냐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사느냐.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만약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면 어떤 몸으로 사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몸으로 사느냐. 먼저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그 말이 너무나도 믿기지 않는 그 허무맹랑한 말과 같이 들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사느냐라고 묻는 것이고 또 만약에 정말로 다시 산다라면 어떠한 모습으로 부활하느냐 이걸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 이런 질문을 속으로라도 가져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예를 듭니다. 어떤 예입니까? 농사꾼이 씨를 뿌리는 것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농사꾼이 씨를 뿌리는 것을 예로 들고 있죠. 먼저는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사느냐에 대해서 이 농사꾼이 씨를 뿌리는 것을 예를 들고 있는데 3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어리석은 자요.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농사도 해보셨으니 다 아실 겁니다.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다시 살아나지 못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씨가 땅에 뿌려져서 그 씨의 모습이 변화하고 죽는 것은 다시 살아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씨는 하나의 완성된 완성체, 완성된 몸이 아니고 그 씨앗에 숨겨진 다른 몸이 있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그 씨앗에 숨겨진 다른 완성된 피어나는 그 모습을 위해서 그 씨가 땅에 숨겨지고 죽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라는 이 질문을 통해서 그 한 가지 예로 말하고 있는데 농사꾼이 씨를 뿌리는 그 비유를 통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몸을 하나의 무엇으로 보고 있습니까? 씨앗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몸을 바울은 씨앗으로 설명하고 있지요. 우리의 몸을 씨앗으로 본다라면 죽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그 이치를 깨달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또한 이렇게 질문하는 이들에게 어리석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어리석다는 말할까? 부활에 대한 의심을 가지기 때문에 어리석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우리의 몸을 하나의 씨앗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몸이 하나의 씨앗을 통해서 피어나는 하나의 완성체로 보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을 향해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씨앗이 뿌려져서 땅에 심겨져서 죽어야 다시 완성된 모습으로 살아난다는 것을 무시한 채 단지 이 씨앗에 불과한 이 몸을 위해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씨앗에 불과하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땅에 뿌려져서 죽지 않으면 다시 살아나는 생명을 싹틔울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씨앗이 땅에 심겨지지 않으면 다시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씨앗이 심겨져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지 못하고 단지 그 씨앗이라는 그 자체, 이 몸만을 바라본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몸은 죽을 몸이고 우리의 몸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갈 아담의 형체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 인간의 모든 죄는요, 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 육신에 관심을 둘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죽지 않으면 다시 사는 것도 없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죽지 않으면 다시 사는 것도 없어요. 씨앗이 심겨지지 않으면 그 씨앗을 통해 나타나는 그 완성된 형태를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못나도 잘나도 많이 가졌어도 적게 가졌어도 건강해도 아파도 결국은 우리 모두 다 똑같은 흙으로 돌아갈 몸입니다. 결국 우리가 아무리 잘나봐야 젊었을 때 힘이 있을 때 잠깐 동안의 그 잘남 아닐까요? 그때 저번에 놀러가면서 우리 권사님이 말씀하셨죠. 60이 넘어가면 70이 금방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누가 그랬나요? 70 넘어가면 또 80이 금방인 것이죠. 결국은 젊었을 때 잠깐 잘난 그 모습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몸을 자랑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없이는 부활도 없습니다. 씨앗이 심겨지지 않으면 그것이 자라나고 새로운 완성된 형체로 나올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다시 산다면 어떤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느냐? 이 질문이지요. 죽은 자가 부활한다면 우리가 죽은 자의 그 부활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 것이냐? 이 당시에 죽었던 그 모습 그대로 부활할 것이냐라는 말씀입니다. 그 질문이지요. 죽은 당시에 그 모습으로 부활한다면 사고 난 사람은 사고 난 그 육신에 그대로 부활할 것이고, 장애를 가진 사람은 장애를 가진 그대로 부활할 것이고, 나이 많아 죽은 사람은 나이가 많은 채로, 젊은서 죽은 사람은 젊은 채로, 아이 때 또 안타깝게 생명을 잃은 사람은 아이 때로 부활할 것이냐? 그 모습이지요. 상처가 있는 사람은 상처가 있는 대로 부활할 것이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십자가에 못 박혔던 손과 그 옆구리에 찔리셨던 그 창의 자국을 그대로 가지고 부활하셨던 그 몸을 근거로 해서 사람이 이전의 모습 그대로 부활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손자국과 창에 찔리신 옆구리를 가지고 부활하신 것은요,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을 걸어가는,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주님과 같이 그 자기 십자가를 걸어가지 않고서는 주님을 따라갈 수 없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모습을 가지고 부활하신 것이지, 우리가 죽은 모습 그대로 부활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부활의 몸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그 역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몸을 하나의 씨앗으로 보지 않고 완성된 형체로 보기 때문에 죽음 그대로 부활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앗이 심겨지면, 그 씨앗이 땅에 심겨져서 죽으면 그 씨앗, 그 형태 그대로 자라나나요? 아니잖아요. 그대로 자라나지 않습니다. 씨앗과 같이 우리의 몸은요, 썩어지고 사라질 것에 불과합니다. 씨앗이 땅에 심겨지면 썩고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씨앗은 없어지죠. 그래서 37절과 38절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요. 또 너희의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그 씨앗이 장래의 형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부활해서 변화될 육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씨앗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 부활의 때는 하나님이 그의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때에는 그 부활의 몸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이 부활의 형상을 따로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그 주의 말씀을 듣고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서야 주여라고 고백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것은, 그 죽음은 우리의 이 육신의 몸은 변화될 그 모습 그대로의 육신의 몸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몸은 장래의 몸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밭에 채송화를 뿌렸습니다. 씨를 심었어요. 씨를 심으면 그 피어날 채송화는 그 씨의 모습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잖아요.
씨의 모습은 피어날 그 꽃의, 채송화 꽃의 모습과는 다릅니다. 그 씨는 작고 보잘품 없을지 모르지만 그 씨를 통해서 새롭게 변화된, 새롭게 태어난 그 채송화의 꽃은 너무 아름답고 예쁘지 않습니까? 그 씨가 땅에 묻혀서 죽었기 때문에 그 채송화가 피어난 것이지. 근데 그 씨가 채송화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지요. 그 씨도 채송화입니다. 그 씨도 채송화지요. 단지 그 채송화를 피우기 위해서, 자라나기 위해서 그 씨가 땅에 심겨지고 그 씨가 땅에서 죽어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장차 변화될, 그 육신의 몸이 변화될 내가 아닌 것은 아니에요. 그 씨앗이 채송화가 되었다고 해서 씨가 채송화가 아닌 것처럼, 아닌 것은 아닌 것처럼 우리의 몸도 이 씨앗에 불과하지만 장차 변화될 그 육신과 우리의 이 몸이 관계가 없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그것도 나고 지금의 나도 나지요. 그러나 이 몸 그대로 부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 그래서 부활의 몸은 지금의 우리의 육신의 모습과는 전혀 다릅니다. 죽었을 때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지요. 이 씨와 꽃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같습니다. 이 단순히 씨와 꽃뿐만 아니죠. 여러분들이 심는 과실수도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씨앗과 그 씨앗이 땅에 심겨져서 그것이 썩고 죽어져서 거기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어서 열매가 맺히는 그 과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8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그의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이 부활의 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따로 형체를 주실 것입니다. 그건 알 수 없지. 이 부활의 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따로 형체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4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결국 씨앗은 썩어서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육신은 땅으로 돌아가서 흙으로 돌아가서 없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썩을 것으로 심고 다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산다라고 말합니다. 이 육신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살아날, 변화될 우리의 이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이 영광스러운 몸에 우리가 관심을 둔다라면 우리가 이 땅의 현재를 살아가면서 너무 쓸데없는 것에 관심을 갖고 매달리며 얽매이고 거기에 힘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결국 흙으로 돌아갈, 없어질 이 육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육신의 다음에는 씨앗이 땅에 심겨져서 그것이 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다시 장차 부활의 때에 변화할 형체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장차 영원한 생명을 가지며 부활할 형체가 있음을 안다라면 굳이 이 썩어 없어질 것에 너무 얽매이는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 있다라고 바울은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스러운 몸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우리의 지금 육신의 몸은 단지 씨앗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고 없어질 흙에 돌아갈 그 육신이라는 것이지. 그러니 너무 여기에 집착하지 마시고 너무 여기에 매달리지 마시고 너무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장차 새롭게 변화될 우리의 영광스러운 몸에 관심을 가지고 소망을 두고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내가 죽어야 다시 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내가 죽는다는 거거든요. 그것이 부활을 아는 성도가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이 몇 주간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이 부활에 관한 말씀을 저는 성도님과 나누었습니다. 부활, 죽고 다시 산다라는 것은요, 세상의 상식과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요. 이 부활은요, 의학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이 인간의 지식으로 이 부활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다라면 그것은 이미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의 지식에 불과하지요.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실이라면 그걸 굳이 믿을 필요가 있어요? 하나의 지식이잖아요.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저 학문에 하나의 지식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 부활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활에 대해서 어떤 확신과 근거가 있기에 믿느냐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부활에 대해서 맹목적인 믿음을 가지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 부활했을 때 내가 이 부활을 믿을 수밖에 없는 확실한 근거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바로 이 성경에 있습니다. 이 성경을 근거로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어디라고 보십니까? 신앙의 믿음의 근거는요, 우리 세상의 그 과학적인, 의학적인 지식이 우리 믿음의 신앙의 근거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 역시도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부활에 대해서도 이 말씀, 성경을 통해서 근거를 갖고 이유를 찾는 것입니다.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성경이 말하는 부활의 근거는 과연 무엇일까? 5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혈과 육이란 무엇입니까? 그리고 썩을 것이란 건 무엇입니까? 결국 이 우리의 육신, 우리의 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육신은 썩어 없어질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변화된다라고 합니다. 51절에 마지막 나팔의 순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다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나팔의 순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53절에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썩을 것과 썩지 아니할 것, 죽을 것과 죽지 아니할 것 이렇게 말하지요. 인생은 누구나 썩는 것이 운명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인간들은요, 이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아니, 인간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다 이 법칙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 죽고 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죽을까요? 왜 죽을까? 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살아있는 생명체들은 죽고 썩어 없어지는 것일까? 세상은 이것에 대해 자연의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죄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죽는 것은 죄의 결과라고 말하는 것이지.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허무함을 느낍니다.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죠. 예전에 그 건강했던 건강함, 맑았던 정신, 그 힘과 아름다움이 다 사라지고 그것이 사라지고 지금의 내 자신을 바라보면 허무한 감정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요, 이 죽음과 썩어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릅니다. 점점 더 썩어질 것에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 오늘의 육신의 몸과 내일의 육신의 몸이 다르죠. 여러분, 죽음 앞에 서면요, 모든 것이 허무한 것에 불과합니다. 죽음 앞에 서면 모든 것이 허무한 것 지나지 않습니다. 음식도 오래 두면 썩는 것처럼 이 사람도 육신도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흐르면 결국 죽을 수밖에 없고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연세가 드셔서 나이가 들어서 몸이 여기저기 아픈 것도요, 몸이 점점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몸이 점점 죽어가고 있으니까 아프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죽느냐? 5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럽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라 그럽니다. 즉 사망은 죄를 향해서 달려간다는 것이죠. 사망은 죄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사망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망이 죄를 향해서 달려들고 죄가 있는 곳에는 사망이, 죽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고
사망은 죄를 향해서 달려들기에 우리 역시도 이 죽음을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피해갈 수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죽음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무엇일까? 그러면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 창세기 2장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심에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인간은요, 하나님의 그 생명이 주어진 자로 만들어졌습니다. 창조되었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 인간은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첫사람 아담의 그 범죄 이후로, 이 첫사람 아담의 때 이후로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고 사망이, 죄를 향해 달려들므로 사망이 또한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 인간의 몸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육체로 바뀌게 된 것이지. 결국 죄로 인해 사망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사망의 길에서 구원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죽음이라는 그 마지막 종점을 향해 나아가는데 거기서 구원을 받아야지요. 우리가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기 위해서, 이 사망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이 사망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반드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죄 때문에 우리가 죽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죄의 문제로, 죄 때문에 사망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고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이 사망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죠.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주님을 믿기만 하면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바울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구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답은 예수죠. 죄의 문제는 예수님께서 해결하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주님 물으셨고 사도 바울 역시도 이 구원에 대해서 이 죄의 문제의 해결에 대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리라. 다시 살아나는 그 구원이 예수 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관심이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썩을 것보다는 썩지 아니할 것에 내가 관심을 두고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썩지 아니할 것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전하며 살아가야지요. 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제 구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가 말했던 것처럼 듣고 아는 그것이 곧 우리의 삶에서 보여질 때 나의 믿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행함이라는 것은 여기서 행한다는 건 무엇일까? 그러면 행함이라는 건 무엇일까? 행함이라는 것은요, 썩어 없어질 것에 목숨 걸지 않고 썩지 아니할 것을 내가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 그걸 행함이라는 거예요. 그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썩지 아니할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 썩지 아니할 것에 여러분 소망을 두시길 바랍니다. 썩을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것 소망을 두십시오. 이러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러한 부활의 은혜를 전파하며 살아가십시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전하는 권면,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함께 봉독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기도하겠습니다.